오늘은 더 좋은 것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6년에는 이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그 주간의 본문 중에서 주일 그리고 주일 저녁 수요 본문을 선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올해 동안에는 이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보다 보면 올 한 해가 다 지날 무렵에는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되겠지요. 예전에 일전에 제 기억에 김석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화로 한번 든 적도 있었던 이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 말 스탠퍼드 대학 월터 미셸 교수가 이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한 서너 살짜리, 만으로 한 3살부터 한 5살 무렵 이 아이들을 두고 실험을 합니다. 마시멜로 우리나라 아이들은 마시멜로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이 어린이 아이들도 초콜릿 아니면 사탕 이런 정도로 바꿔서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마시멜로를 하나를 두고 이 실험 대상인 아이를 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 정도 뒤에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하나를 더 줄게, 여기 있는 하나 말고 하나를 더 줄게 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다, 먹고 싶어서 못 참겠다 그러면 앞에 놓인 종을 땡 하고 치고 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실험이 진행되고 나니 두 갈래의 아이들로 나눠지겠죠.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먹거나 기다리거나. 나중에 이렇게 두 유형의 아이들을 이 친구들이 15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고 나중에 하나 더 마시멜로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그렇게 참았던 아이들은 못 기다리고 땡 종치고, 어떤 친구들은 나가자마자 땡 치고 그냥 바로 먹은 친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못 기다리고 땡 치고 먹었던 친구들은 평균적으로, 물론 이게 인생 전부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미국의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면 SAT 시험이죠. SAT 시험 점수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는데 기다린 친구들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시멜로는 아이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거, 먹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땡 치고 먹어라. 그런데 왜 못 기다렸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기다려서 더 많은 양을, 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라는 거죠. 오늘 롯과 아브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마시멜로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시멜로, 어쩌면 하나님의 실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사실 아브람과 롯 다 잘 됐습니다. 이 가축이 많아지고 목자들끼리 이제 한정된 목초지, 한정된 땅 안에서 서로 많아지니까, 식구가 느니까, 가축대도 늘어나니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돼서도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죠. 잘 안 돼서가 아니라 잘 돼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되어서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야,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데 안 되겠다. 너가 어느 편을 택할지 먼저 정해라. 너가 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나는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우리 가축을 기르며 살아가겠다. 롯이 먼저 결정을 합니다. 롯이 선택을 할 때 롯이 눈을 들어 사방을 쫙 한번 보니까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이 잘못됐습니까?
비합리적인 선택입니까? 롯이 무슨 큰 범죄라도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롯의 선택은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롯의 선택은 충분히 일리 있고 합리적이고 또 보기에도 좋고 효율도 높고 잘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선택이 롯의 선택, 롯의 기준과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선택을 하곤 합니다. 롯의 선택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롯이 내린 선택에는 우선 눈에 보기에 좋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쪽을 비교를 해봅니다. 여기에 다른 나중에 장차 미래에 이런 생각 없습니다. 롯은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 그리고 비교의 대상으로 양쪽을 비교를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비교를 한 거죠. 여호와의 동산과 비교를 한 거죠.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 이 롯에게는 이런 비교를 통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사고가 굉장히 자리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롭고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롯은 선택을 합니다. 이 표현이 공교롭게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복선 같지 않습니까? 뭔가를 암시하는 듯.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말하죠. 근데 에덴 동산은 어땠습니까?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인간이 거기에서 잘 머무르고 살 수 있었는데 쫓겨난 동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 표현이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 같고, 이것은 그 결말을 마치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롯은 이 땅을 그렇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의 이 기준에는 점점 더 롯이 그가 선택한 그 땅에서 물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의 흐름을 보면 들의 성읍들에 머무르면서 그의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점점 더 좋은, 더 눈에 보기에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하고 더 잘 살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은 그곳을 따라서 옮겨가게 되는데,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우리에게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악의 땅, 풍요롭고 넉넉하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 문명을 일궜던 도시인 소돔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소돔 안으로 바로 간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점점 더. 롯은 소돔을 바로 당장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물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요단 평지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또 요단강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와 사해 쭉 연결하면 하 요단강이고, 갈릴리 위쪽 헐몬산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상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이 요단강이 있으니까 강이 있는 양쪽 편의 들녘은 매우 풍요롭습니다. 특별히 요단강 건너편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요단강 건너편 땅이겠죠.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 곳.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이 요단강 위쪽에 발달된 모압 평지, 이 평지가 굉장히 풍요롭고 넉넉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과실들이 오늘날에도 매우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롯은 그냥 좋은 평지, 풍요로운 곳, 넉넉한 곳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문제는 롯의 선택에 지금 당장 즉각적인, 그리고 그에게 있는 비교의식, 비교하는 생각,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조금씩이었지만 그렇게 조금씩 물들어가다가 결과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소돔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다른 선택을 한 아브람이 있죠. 여러분 아브람에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 또 이때 당시에도 아브람과 롯 중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장유 유서로 보면은 누가 먼저 물 한 잔 떠놓고 먼저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아브람에게 있죠. 아브람은 삼촌이고요. 롯은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더 선택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선택의 우선권을 다 발휘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권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곳이 더 좋은 땅, 좋아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가 선택한 곳을 피해서 가는 그런 선택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권리 포기에 해당되는 거죠. 권리를 내려놓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서로 다투지 말자. 그에게는 효율보다 생산성보다 더 많은 이익, 더 큰 이익보다도 관계를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겐 재물보다 더 많은 재산보다도 화평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러한 선택의 배후에는 권리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카 롯은 우선 당장 보이는 거, 그리고 즉각적인 거, 그리고 그렇게 서서히 악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그에 반해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더 너머에, 눈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에 대한 단단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고 이런 이해타산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잠시 마음의 헛헛함을, 공허함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이거 다 네 거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근데 당장 사방을 보니까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으로 보이는 거요? 별로 쓸모없는 땅인데요. 아예 쓸모 있는 한 평이 쓸모없는 100평보다 나은 것 아닌가요? 약간 이런 마음속에 항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도 분명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이후에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실 몫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모델이자 본보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이 재직의 헌신은 결국 뭘까요?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이 선택의 기준을 놓고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재직의 영성, 재직이 갖춰야 될 영성, 여러분 그것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그 3가지에 묶는 말은 포기의 영성입니다. 포기의 영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즉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가 더 깊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복음화되는 삶,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맺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나를 이해하고 또 수용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어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를 때에 나의 모습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상태에서의 나의 모습, 그건 참 내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여러분 관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웃과의 관계 중에서 먼저는 제일 중요한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 그리고 서로 섬기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김의 도.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필드, 그 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관계 맺음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영성의 특징이 있죠. 관계를 우선시했다. 롯, 내가 그런 권리가 있지만 내게 있는 권리를 내가 내려놓을게. 너가 먼저 선택해.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우리가 다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바로 포기의 영성, 첫째 그에게는 바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양보의 영성, 포기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 인내의 영성,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영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직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은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여러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때로는 재직들이 또 당회, 담임 목사, 장로님, 또 그 안에서 부서원들 이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 관계 가운데서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이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 기초는 포기의 영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포기와 양보의 영성. 아니 내가 왜 포기해야 됩니까? 나도 나름대로 바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나도 한 성격 하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건 나를 주장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 여러분 거기에는 아름다운 복된 평화의 관계가 자리 잡기 힘들겠지요. 여러분 몇 가지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일반 다른 성도들보다 좀 포기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시간의 우선권을 포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의견, 내 고집, 내 방식, 이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의견, 내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말하되 이것을 끝까지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주장하되 고집하지는 말자. 의견을 제시하되 또 주장까지도 하되,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집착하지는 말자.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롯의 선택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극히 합리적이고 극히 타당하고 극히 효율적이고 극히 풍요롭고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좋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 더 좋은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건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소망도 필요합니다.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아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다투지 말자, 다투는 관계 맺지 말자 하면서 손 내밀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올 한 해 저희 신앙교회도 평화의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 내가 그 역할 맡았을 때 성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조금 더 길게, 제가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경영학 안에는 경영학이라고 묶여 있지만 경영학 안에는 여러 다양한 전공 분야들이 있습니다. 학부 때에는 개론 수준에서만 배웁니다. 개론, 원론 수준에서만 배우고 조금 더 하면 한 중론 정도, 중급 정도 선까지 배웁니다. 이 경영학에 한 대여섯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우리가 경영하면 돈 다루지 않느냐, 회계관리, 회계학이 있습니다. 경영학 안에 회계학. 그 다음에 재무학이 있습니다. 회계학하고 재무학 다 돈 다루는 거 아니야? 아니, 조금 다릅니다. 회계학은 이미 돈을 쓰고 난 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회사가 작으면은 장부 정리하는 게 간단합니다만은 회사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이 부서가 많고 또 들면 날며 하는 돈이 많으면 돈을 쓴 내역을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회계입니다. 회계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학은 있는 돈을 가지고 쓴 내역을 정리하고 결산을 하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재무학은 앞으로 우리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우리의 자산만 가지고 되지 않는데 어디에 어떻게 자금을 투자하고 또 어디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러면서 우리 회사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서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게 재무학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산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을 효율적으로, 공장 안에서의 제품을 생산하는 동선도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갈까. 네 번째는 그렇게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 잘, 가격 정책, 또 유통망은 어떻게 하고, 또 포장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광고를 하고, 프로모션, 프라이스, 그리고 이 유통망 채널, 이런 것들을 잘 가다 놓는 마케팅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경영 전략, 국제 경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국제 경영, 경영 전략 측면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기 최적을 우선시할 것이냐, 장기 최적을 우선시할 것이냐, 단기 성과에 집중할 것이냐, 장기 성과에 집중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항상 경영을 놓고 말하면 이 두 가지 선택에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롯의 경우에는 롯의 선택도 아주 틀린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기 성과, 단기 최적을 추구하는 선택이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직의 선택은 어때야 됩니까? 장기 최적, 장기 성과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부서에서 중책을 맡을 때, 내가 위원장, 부장, 총무, 회계, 어떤 뭔가의 역할을 맡을 때, 여러분 그때 내가 있을 때 우리 부서가 일 잘했다라는 소리 듣는 게 아니라 그거 단기 최적이죠. 단기 최적을 넘어서서 내가 있을 때 일했던 것이 앞으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부서에서 맡아야 될, 감당해야 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장기적으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 경영인들이 단기 최적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영을 맡고 있을 때, 내가 경영자일 때, 쉽게 말해서 내가 사장일 때 우선 회사의 성과는 주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임하고 있는 2년, 3년, 4년, 5년 비교적 단기, 여러분 보통 중기는 10년 넘어가는 것을 중기라고 하고 한 2, 30년 넘어가는 것을 장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경영을 맡고 있는 1에서 1년, 2년, 3년, 5년 미만의 그 기간 동안에 주가를 최대한 올리는 것만 신경 쓰는 겁니다. 회사가 부실해지든지 또 안에서부터 썩어가든지 뭔가 잘못되든지 이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우선 주가만 띄워놓으면 본인이 받을 월급 사례는 뭘로 받으니까요? 주식으로 받으니까. 스톡 옵션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이 스톡 옵션이 주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최적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경영자의 모럴 해저드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내가 재임 기간 중에 내가 경영을 하고 있는 동안에만 뻥튀기해서라도 때로는 회계장부를 조작해서라도 우선 주주들에게 시장에 우리 회사 경영 잘 되고 있어요, 이익 많이 나고 있어요 라는 과시하는 방식으로 부풀리기를 해서 결국은 회사가 부실화되게 만드는, 어차피 나 경영 사장에서 내려놓고 나면은 나는 어차피 이 회사하고 끝나니까 그 뒤에 망하든지 말든지 나랑은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경영자, 전문 경영인들의 단기 최적을 노리는, 단기 성과만을 노리는 모럴 해저드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게 이 정도 규모, 이 정도까지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단기 최적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과시에 집착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열매를 얻고자.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 같은 경우에도 당장 열매가 보입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교회에 좌우지간 데려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도를 그러한 단기 성과의 열매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간에 한 번만 와봐, 내가 밥 사줄게. 한 번만 와봐, 내가 상품권 줄게. 한 번만 와봐, 상품 줄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앉혀놓을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단기간, 올 한 해 내가 예를 들어서 전도 부장을 맡았을 때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뭔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단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1년이,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그렇게 데려온 사람은 다 떠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오는 것을 맛들인 사람들은 다음에 다른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다니기도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함정, 이러한 유혹, 이것이 어쩌면 롯이 빠진 함정이요, 롯이 갇힌 덫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절대 손해보지 말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롯과 아브라함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즉, 꽉 움켜잡으면 잃어버리고 때로는 손을 펴면 더 많이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롯은 붙잡았고 결국 소돔의 불 속에서 그가 그 소돔 땅에서 소돔 땅에 이르기까지 이룬 모든 것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움켜쥐지 않고 손을 폈고 내려놓았고, 그랬더니 그에게는 온 열방, 온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더 좋은 것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백주 되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네요.
하긴 1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백주년 나서 이상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번에 미국은 중임제이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연임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은 2번 연임 중임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가 대통령 낙선됐다가 다시 대통령 됐으니까 중임제면 연속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조금 의문이 들면서 이 사람이 한 번 더 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여러분 미국은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조지 워싱턴.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그때 당시 영국 조지 3세가 이 미국이 원래는 영국령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조지 3세로부터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하게 됩니다. 13개 주가 연합하여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우리 공화국 선포하자, 민주주의 공화정을 선포하자.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되었습니다. 그런 조지 워싱턴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첫 번째 대통령, 두 번째 2대 대통령, 그리고 3대, 3선까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아니 3선은 하지 않겠다. 그때 당시에는 중임 제한, 3선 제한, 4선 제한, 5선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면 인기도 있었고 충분히 사람들이 뽑아줄 의사도 있었고 해서 3선, 4선까지도 가능했었는데 3선을 하지 않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 대통령의 전통이 됩니다. 단 한 번 4선을 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2차 세계대전 전시 상황이었죠.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한 사정에서 4선까지 했던 루즈벨트가 있었는데 이게 전통으로서 3선을 할 수 있는 인기와 또 국민의 지지가 있어도 2선까지만 하는 전통이 지켜지다가 루즈벨트 때에서 4선으로 깨지게 되니까 이제는 수정헌법의 못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평생 동안, 그게 연거푸가 아니고요, 평생 동안 2번밖에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안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의 그 결정이 사실은 얼마나 큰 결정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결정입니까?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당시 이 미국과 갈등 긴장 관계에 있었던 영국의 조지 3세 왕이 이야, 그건 진짜 위대한 일이다. 그건 위대한 결단이다. 그야말로 정말 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안의 재직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대한 재직들,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참 좋은 재직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좋은 것을 잠깐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재직들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교회가 올해 2026년에는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평화롭고 든든히 서가는 단순 단단 단아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